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십자가 부흥회를 하면서 한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도 어린이 십자가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어요.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도둑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전이 나쁜 짓을 하는 도둑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강도처럼 돈을 빼앗는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겉모습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강도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요, 다 그곳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책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거짓과 같은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마음인가요? 네,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귀가 도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도둑처럼요, 훔치고요,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나요? 네, 불순종의 마음을 주고요, 미워하는 마음, 싸우고 다투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요, 다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더러워진 손은요, 깨끗하게 비누로 씻으면 되고요, 또 옷이 더러워지면요,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앞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면서 도망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요, 다 없어지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요, 언제 그 도둑질을 하죠? 어두울 때,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렇게 다니잖아요. 밝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 봤나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죄의 마음을요, 꼭꼭 숨겨두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의 마음을 숨겨두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거짓말을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 했을 때 그것을 얼른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빛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짜증스럽게 말하고 부모님에게 거짓말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또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때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노력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거나요, 못되게 굴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친구들 있죠. 거짓말까지 하는 친구. 정말 이런 친구들은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친구예요. 진짜 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계속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하면서 나를 또 속여요. 그런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만 훨씬 더 불행해져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도둑과 같다고 했어요. 욕심의 마음으로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더러운 죄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의 마음은 숨기면 안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숨겨야 한다고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라고 했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겨울성경학교 주제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네,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흥의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할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마음이 가득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다 들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요,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한 주간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 시간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했던 일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죄의 마음을 꼭꼭 숨겨두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받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은 우리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것, 친구를 미워하며 따돌렸던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나쁜 말을 했던 것, 짜증내고 화냈던 것 등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어주셔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